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들벗게 와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찬양으로 은혜롭게 좋긴 했는데 저희가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이라 죄송 분위기 확 깨서 죄송해요. 곱빼기 개수를 죄송합니다. 자 빨리 나 곱빼기 먹을 사람 손 드세요. 빨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곱빼기 일곱 곱빼기 일곱 그러면 보통이 35개. 오케이.
주문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정말 짬뽕 안 됩니다. 짜장면으로 통일. 다들 설레느라 예배 시간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만 짜장면이고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귀한 주일날 9월 1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세상에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알든 모르든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닮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모으기에 힘쓰지 않게 하시며 결핍과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에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에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본이 되며 사랑의 본이 되는 저희 들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들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김도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옆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정경의 사모님 건강과 이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뛰어난 자 되게 하시고 존재 자체가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 특별 찬송을 저희가 두 곡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육각형? 예, 우리 육각형인데 사실은 여기 세 자매하고 세 남편 저희가 준비했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원유연 성도님의 바이올린 연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차렷 경례.
이 시간에는 우리 원희연 성도님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송 연주로 들려주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마이크 조금 점검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힘든 우리 원유연 형제님하고 성도님하고 우리 정아림 성도님께서 힘든 과정을 잘 이기고 오셔서 저희가 요 고백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 고백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먼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수정을 좀 하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적당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중에 뭐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당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요게 축복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이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 말씀처럼 우리가 재물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적당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다. 오히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축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 잠언의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뒤집으십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거에 관해서 뒤집는다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셨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그런 축복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죠. 근데 제가 왜 가난한 자 이렇게 안 하고 적당히 재물이 있는 자로 했느냐? 이렇게 몰라서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에이, 그 말이 되나? 그렇다고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약간 좀 정신승리하느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한 재물 정도, 요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저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약간 은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식으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나 뭐 약간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있게 한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가난한 게 축복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육신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는 이게 못 받아들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취합하는 올바른 방법이죠. 제가 조금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시켰습니다만 원칙으로 보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어색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색한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일상에도 사실은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많이 수용하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초등학생짜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생이 한 달에 용돈으로 5만 원 받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 받아요. 자, 어떤 학생이 축복받은 학생입니까? 자, 방금 얘기했는데도 지금 헷갈리죠? 방금 얘기했는데도 다들 헷갈려요. 누가 더 축복받은 거라고요? 5만 원입니다. 자, 이게 안 온다면 자 설명을 챗 이런 느낌의 다들 반응이신데 여러분 5만 원 받는 학생이 축복받는 게 맞아요? 자, 이건 믿음의 내용,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한 달에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생이 얼마 진짜 받는지 몰라갖고 대충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한 달에 그냥 용돈이 5만 원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불편하겠죠. 예, 한 달에 5만 원 갖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받는 초등학생은 편리하겠죠. 예, 편리하겠습니다만 저는 무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자, 한 달에 용돈 5만 원을 갖고 생활하는 친구는 어떤 실력이 좋아질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계획성이 생기고 인내력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아울러서 자립성도 좀 더 생길 거고요. 절제하는 능력도 생길 거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며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냥 나 한 달에 용돈 5만 원밖에 못 받아. 나 학수전에 이번 생은 끝났어. 대충 살래. 이런 친구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잘 지도한다면 충분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불편하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서 그들은 인내와 절제와 용기를 배우고 계획성과 자립성을 배우면서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친구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자기가 돈 막 사주니까 친구들이 막 붙고 너무 행복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계속 지나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불평 많고 허영심 많은 무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주면 자기가 그중에 한 90만 원은 저축하고요. 나머지 갖고 알뜰하게 쓰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웬만한 아이들에게 100만 원이나 무작정적인 사랑과 물질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성을 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 무능력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나중에 들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지요. 요즘에는 물질 만능 시대라 결국 실력을 키워서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사람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달에 용돈을 5만 원 버는 학생에게 그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 결과로 이미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속담 no pain no gain이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젊어서 고생해 사서부터 한다 별의별 말들 있듯이 수많은 문화권 안에서
이미 많은 고통과 결핍을 이겨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지혜로 자리 잡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는 아이가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받는 아이보다 축복인가요? 축복이 아닌가요? 축복이죠. 자,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아이들 그건 알겠으나 저는 100만 원 받고 싶어요. 이럴 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 정도 설명하면 대부분 부모들도 이해를 하죠. 맞아요. 이렇게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돈이 있으면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일단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그렇죠. 이 아이의 미래보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좋은 걸 갖고 그 앞에서 주목받는 아이로 만들고 싶잖아요. 혹 내 주변 내 친구 아이들은 다 막 100만 원으로 먹을 거 하고 막 좋은 거 다 있는데 내 아이는 추리하면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도 이 아이 정도만큼은 지금 뭔가를 갖는 아이로 만들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게 축복인 걸 알면서도 적은 돈을 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가 주라는 걸 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무능력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우를 자주 범해요. 왜요? 눈앞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더 축복이라고요? 이제 수능하시죠? 한 달에 아이들이 5만 원 받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잘 쓰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게 현명한 엄마고 현명한 부모이며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어찌 보면 나 돈 있다고 아이들한테 무작정 돈을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드는 건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결국은 망칠 걸 알면서도 사실은 나의 만족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실 이러한 어떤 관점이요.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지금 5만 원, 돈이 적은 게 오히려 축복이란 이 관점은 그렇게 낯선 관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진짜 지혜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요. 우리 눈앞에 현실이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재 상황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롯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문제 한번 낼게요. 요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관할하는 교회, 자기가 이제 개척했건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걸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볼 때 맨 앞에 사도 바울이 늘 이런 문구, 인사의 문구를 늘 넣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근데 뭐라고 보냐면 자, 로마서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땡땡땡땡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즉 맨 처음에 어떠한 기원의 말을 쓰냐면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땡땡과 땡땡이 항상 있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땡땡이 뭘까요? 성경 보지 말고 이거 뭘까요? 정답은 목사님 맞추면 안 되는데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성도들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기도했고 그 내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내가 늘 기원하고 기도해. 이 얘기를 인사말의 첫 번에 늘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인데 여기서 오늘 은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요. 자, 은혜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선물 이렇게 번역한 게 직접적이고요. 이제 호의를 베푼다 할 때 호의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선물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결국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생각했는가?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할 때 그 은혜는, 그 선물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시구나. 이게 원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체 뭐냐, 이걸 조금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사실 이 은혜라는 말 자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의 신학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기를 바랬는가, 이걸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많이 썼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바울이 은혜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은혜 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은혜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많이 썼냐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사명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를 큰 은혜라고 늘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준 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 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대속의 은혜와 이 사명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대속의 은혜를 넣기는 약간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낼 때는 대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조금 않고요. 두 번째, 이 사명의 은혜도 약간 마찬가지긴 한데, 이미 교회라는 일종의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명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물론 이건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대속의 은혜를 봐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흐지부지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의미, 혹은 사명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쓸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또 사도 바울이 의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국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별일 아닌 듯 치부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도 조금 지나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처음에는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이게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이 각자에게 준 사명의 은혜를 진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계속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 의미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들, 그것이 뭐 교회를 위한 사명이든 직장에서의 사명이든 간에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짐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또한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또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한 성장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장의 은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에게 제일 자기가 아끼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맨 처음에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이제 뽑은 건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머릿속으로 팍 들어오진 않잖아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용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명령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두 개인데, 첫째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가 첫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랍니다. 자, 여기 되게 어색하죠. 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사실은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해,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정말 자기에게 사랑하는 어떤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왜 고난을 받아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간략하게, 그리고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일단 첫째, 사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자,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란 뭐냐?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신 소명은 거룩한 그냥 삶,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룩한 삶을 그럼 사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내용이 7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증언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세상 앞에, 사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좀 더 강한데, 세상 앞에 비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앞에 내가 비겁해서 그 앞에 쪼들어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는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증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안에 사랑과 절제, 예수를 닮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성령과 함께하는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 그것이 너를 뭘로 만들어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그것이 곧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이 돼 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더 나아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서 또 다른 방법은 아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걸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기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무슨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거룩을 만들고 마지막 날 하늘나라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만드는 것이 주께서 허락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저도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사도 바울의 고난의 개념을 조금 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늘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 곳에서 증언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었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너의 그 가시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 응답을 받죠. 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늘 병든 몸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오랜 투옥을 겪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거기에서 물론 서신서도 많이 쓰곤 했지만 많이 쫓기고 많이 붙잡히고 감옥에 갔던 삶이 많았고요. 특히나 위협받는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늘 있을 정도로 늘 나 혹시 저 길 가다가 누가 튀어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난과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많이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자기의 민족,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오해와 오히려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으니까요.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좀 외로웠습니다. 일단 결혼을 못했고요. 가족도 없었고 그 이전에 가족과도 왕래했다는 소식을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안식처이긴 한데 그는 가족조차도 없었어요. 외로웠죠. 특히나 사도 바울이 친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편하게 죽지 않았죠.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사도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배우고 느껴요. 첫 번째 뭘 배웠냐면 첫째,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더니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풍성한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또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왜요? 고난 속에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그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원래 되게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겸손하게 됐고,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되게 교만해질 염려가 많았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깎여갔습니다. 셋째, 그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안에서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갔어요. 참고 절제하며 그 안에 자족의 능력을 배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고요. 또 하나, 그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에게 하늘의 소망에 집중하게 됐어요. 땅에 있는 걸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삶,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좀 잘 되게 해주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참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고난이 꼭 필요했구나를 알고 그는 결국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받아. 제가 이렇게 팍 얘기 못하는 건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말 느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받아 너는 충분히 그곳에서 나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단하게 확실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결국 그에게 고난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볼 때 이걸 은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느껴보자, 정신승리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정신승리라도 하자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참 은혜라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건 뭐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까지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과정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베드로가 하는 얘기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 여기서 징계는 사실은 징계라는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한 훈련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훈련, 고난을 통한 이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특히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훈련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오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훈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 5만 원을 줄까요? 100만 원을 줄까요? 잘 안 믿기죠? 하나님은 5만 원을 줄 겁니다. 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 5만 원을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 다 100만 원씩 갖고 돌아다니는데 저 5만 원이 너무 창피해요. 저도 10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를 주구장창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 좀 더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줄 겁니다. 왜요?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렇겠죠. 저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일단 축복이라는 고백의 전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나에게 축복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하고 나를 만드시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이게 사실은 선물이거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너무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우리가 다 못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힐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내용이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 정말 훌륭한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며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감사가 가능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로 고난을 실패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신앙자세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은 거짓이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망한 모습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실패,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참된 거룩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은혜로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진실로 고백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가장 구별되는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실패가 저주가 아닌 은혜로 바라보고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 성장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며 이 땅에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무식하여서
때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내가 망하는 길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목 놓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을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는 공허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 이끄심에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어찌 보면 정말 아픈 그리고 정말 슬픈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장면 데이 다들 아시죠? 저희가 12시 10분부터 와달라고 했거든요. 먼저 식당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짜장면 오면 불기 전에 바로바로 드시면 돼요. 자기가 곱빼기 신청하신 분은 보면 아니까 자기 곱빼기 바로 가져가셔서 잘 드시면 되고, 예, 혹시나 내가 짜장면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희 밥 준비되어 있나? 예, 밥도 좀 있으니까 예, 그거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도 덥고 그래서 유리창 가리개를 제가 한 10개만 일단 사놨는데 저거 앞에 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예, 차 앞에 유리창 가리는 거 해놨는데 그거 갈 때 반납하신 거예요. 원래 가져가셔도 되는데 가져가면 또 안 가져올 것 같아서 앞으로 교회 오면 여기 앞에 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씌워놓고 집에 갈 때 여기 반납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 사건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뭐 큰 맘까지는 아니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물론 올 여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면 바로 먹어야 되니까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일단 대기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에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없는 것임을 변론하는 증거로 삼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그것이 변화시킬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과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그 고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떠한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짜장면을 다 시켰어요. 일단 짜장면 1차가 왔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자, 일단 출동. 짜장면 부르면 맛없어요. 일단 빨리 가서 먹는 좋은 거부터 먹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고.